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사대 교회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져서 부요하고 강력한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나는 금으로 인해서 부의 상징이 되었던 곳이죠.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 사대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지만 주전 54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 리디아 왕국 정복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리디아 왕국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페르시아가 부자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원래부터 그렇게 부자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리디아 왕국을 점령하면서 페르시아가 비로소 부를 상징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고레스가 그리스 철학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레스의 관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죠. 고레스가 리디아 정복할 당시에 고레스와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 왕 사이에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했던 신구약 중간사 두 번째 강의였던 페르시아 편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의 상징이었던 리디아 왕국 수도인 사대가 페르시아에 의해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대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주 17년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초토화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아우구스투스의 지원을 받아 도시가 다시 재건됐죠. 이와 같이 많은 전쟁을 겪고 엄청난 자연적 재난을 겪었던 사대는 죽음과 생명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로병사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와, 우리 주님 정말 전곡을 찌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어. 이 말은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죽어가고 있는 남아있는 것을 강하게 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죽어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안에는 죽어있는 자들이 있고요. 그들 가운데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찾아내서 죽지 않도록 강하게 하라고,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없지만 헬라 성경으로 보면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에 죽어가는 자들,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받은 것, 내가 들은 것. 이것이 뭘 말하냐 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도 복음을 교회가 받은 것, 교회가 들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취해야 할 행동으로 3가지가 나오는데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기억하는 것, 복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웨일즈의 대부흥, 평양의 대부흥 등 전 세계에서 대부흥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들 한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이 그 부흥들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키다라는 말은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기억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사는 그 삶, 그 자체가 진정한 회개이죠. 회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꿀 때, 이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내 안에 이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을 향한 첫 번째 약속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꿀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직접
직접 보증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당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상황 속에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뭐죠?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성전이 바뀝니다.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예수님 이후에는 성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줘야 됩니다.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 수 없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없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어야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